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죠?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죽이려는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일어나서 소리가 꽝꽝 터지니까 사람들이 폭죽을 터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150야드 근처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저격을 한 거예요. 근데 폭죽 소리가 날 때 살짝 움직이지 않았으면 머리가 관통될 뻔했어요. 그런데 살짝 귀를 관통시키고 피만 살짝 흘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파이트 했습니다. 그게 사진에 오늘 모든 뉴스에 일면 기사로 나왔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살아야 됩니다. 막 다른 정치인들이 없애야 된다고 서슴없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타도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다 같이 성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자연재해도 어려운데, 정치까지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있습니다. 정말로 슬퍼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입니다. 이날은요, 두 번의 큰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BC 586년 전에, 여러분 586년도에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또한 그 이후 AD 70년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 두 번째 성전도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된 날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들이 거의 모두 이 날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 않고 6.25 참전했던 미군과 전 세계 유엔군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사진을 찍고, 또한 대한민국으로 여행비를 주어갖고 다시 모셔드려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날을 기념하며 금식합니다. 음식을 안 먹고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는 장소잖아요. 교회와 같습니다. 건물, 교회와 같은데 이날에 평소보다 촛불을 희미하게 켠다고 합니다. 여러 개를 켜지 않고 소수의 촛불만 켜고,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불을 완벽하게 다 끈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 민족들이 직면했던 캄캄했던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불을 끄면서까지, 어두컴컴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날을 잊지 말자. 성전이 파괴된 날, 나라가 망한 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린 날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날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들은 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통곡했던 죄의 대가를 후세대인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의 흐름 약 120년 후에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돌아와 예수님 당시에 역시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아파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탄식하는 선포를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보니 약 40년 뒤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신앙의 믿음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고 이 영혼이 천국에 다다랐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딱 천국문에 갔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 예화가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생을 떠나 넷에 도착할 때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 평소에 성경 많이 읽었냐? 이런 질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탈무드에는 당신이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사셨습니까? 삶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1장의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은의 찌꺼기를 넣고요. 완전 순도 100%가 아니라 겉만 번지는 은을 만든 거예요. 찌꺼기를 넣고 그래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득을 취한 것이죠. 특별히 포도주에는 물을 탔어요. 물을 타서 팔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이익만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아주 낱낱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정치인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신의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뇌물, 그리고 내 편인 사람들만 도와주는 이익, 바로 정치인들도 그러한 모습 속에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자 해도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부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층민이 중산층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 생활하고 어느 직업을 하든 열심히 모아서 모기지를 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는 30년, 60년이 되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고 퇴사를 많이 하고 기본급을 높여줘도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부모 밑에서 캥거루, 그 뱃속에 있는 캥거루 아이처럼 용돈을 타서 끝까지 지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화당, 민주당, 이 분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된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평소에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성실한 사람들도 왜 나만 공동체의 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손해만 보아야 하는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대통령이 잘못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남미 국가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서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가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업을 할 때 너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자기 자신도 승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뜻대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종교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내 자신의 죄나 사회에서 짓는 죄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중에 계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이보다 더 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딜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항상 지켜주심에, 죄 많고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며 술, 담배 하지 않고 정말로 사회에서 지적질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의 재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우수한 제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회 도덕성이 사라지고 경제와 정치가 오직 자기 이익에 의해 좌우될 때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구조는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대략 120년 뒤에 멸망당합니다.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망합니까? 망했어요. 역사상 다른 제국들도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회가 부패가 가득할 때, 향락이 가득할 때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다 크게 외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멸망할 당시와 비슷했어요.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의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를 가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 권력자들이 있어요.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성전의 운영권을 맡아서, 그리고 성전세를 걷어들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엘파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그냥 일반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를 냈다, 교회세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걷어들였을 것입니다. 축적됐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넘어 경제적인 기득권까지 독점하고 있었어요. 아무나 이 돈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만 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말씀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증명하는 것이다. 비수를 꽂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말하는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한 지금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암살을 꾸몄어요. 그럼 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쐈지,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암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암살을 당하십니다. 계획을 꾸몄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 돈을 더 모으고 권세를 갖다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수를 꽂고 바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어요. 바로 선지자의 선포가 사라지는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비난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다 거짓을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력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아닌 것이 있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지 않은 사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뜻만 낳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면 중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돈과 권세와 모든 것들 좌지우지할 때,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심지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가장 비참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삽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개들이 하였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권세를 누릴지라도 천국 못 가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어떠한 삶일까요?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선지자를 죽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버릴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저 사람 똑똑한데, 얼굴이 말짱한데, 장애인도 아닌데, 정신도 말짱한데 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심리 가운데 깊이 묻혀진 자기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기 불안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계시죠? 친구들, 여러분 동창들 모여라 같이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그동안 얼굴도 안 보이다가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집에 쌓아놓고 사는데도 밥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지 행색을 하고 가서 밥 먹는데 참석, 1등으로 참석하는데 너 한번 밥 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자기의 안전지대로 삼고 있어요? 돈을, 물질을 자기의 안전지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깊은 죄성을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의 지경에 이를 때입니다. 시간상으로 출애굽한 지 2년의 때예요. 그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주 자신감 있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했더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 이후에 그 두려움이 더 눈덩이같이 커집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겠다 하면 아멘 하세요.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되지 않았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떠나갈 때, 문제가 생길 때, 또한 재계약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토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밤 11시에 집에 가거든요.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와서 아무도 없어요. 제 방에서 이 무더운 이 대강당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픈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수와 같은 말씀이 힘을 더하게 하소서. 저는 연약하고 지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큰 성전에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모자람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친교합니다. 또한 예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까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정말로 이 두려움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니 모든 예배 때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을 주셔요. 그럼 말씀을 주시면 믿으세요. 원망, 불평,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남 탓하잖아요. 환경 탓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엄청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 때 사람이 떨어요. 없던 말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잘 당할 수가 있어요. 불안할 때. 왜? 변장하고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걱정돼요. 재산이 걱정돼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딴 생각하고 불안한 생각하고 부정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암송하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과거도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국 군대와 친히 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또한 광야에서 지친 자녀들을 안고서 가시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가신 것처럼 가셨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튼실한 아버지가 이 갓난아기를 안고 갈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특별히 이 아빠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치거나 할 때 아주 슈퍼맨과 같은 모습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손을 받치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부성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성애를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부성애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안고 가듯이 광야길을 걸으셨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친 그 자녀들을 안고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답니다.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셨답니다. 모세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자 원망, 불평해요. 두려움이란 감정에 휘둘려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불평으로, 절망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그만 것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내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안 된다, 못 된다, 죽는다, 왜 이러냐, 이런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내 몸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많이 이적을 행했는데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시험에 그것도 10번이나 시험했대요. 청종,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결단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따놓은 복인데 그걸 뺏어갔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보지 못한답니다. 빼앗아간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하여 오신, 함께 해주셔서 지나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들을 안고 가신,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안고 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도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지. 그러나 지금 바라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그 큰 문제를 다 통과하고 내가 오늘날 사지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러한 감격과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때만 쓰고 안 준 것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크고 두려운 광야, 우리 인생의 삶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지나온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자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머리가 너무나도 나빠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아요. 안전지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뭔가 손에 잡힌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권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자기 이익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에 집착해요.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와요. 뉴스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확 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기 사고, 폭염, 자연재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처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지대를 찾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 욕심과 자기 유익의 이익들, 그런 냄새나는 죄성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요.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결론 지을 수 있는데 망한 사회입니다. 사회 공동선이 무너지는데도 그것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회는 바로 신앙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교회가 사라진다면, 말씀이 사라진다면, 믿는 자들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역사의 아픔을 경험한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 멸망당했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일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이익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인생에서 타협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신앙의 기도의 예배 말씀 생활 속에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엘파소 20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